안녕하십니까? 네. 기적 같은 하루, 선물 받은 이 하루, 오늘도 축복받는 또 평안한 쉼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감을 왜 저는 안 시키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잘 온 것 같습니다. 백투된 이 캠프에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추석 시즌에 누가 좀 오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박 목사님이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지내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원장님 인도하에서 피골 정말 좋더군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도 입맛이 좀 회복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평소보다는 2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데이입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여러분 그 가을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을 이렇게 가스나 사랑한데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거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가서 한번 하랍니다. 한번 더 해주십시오. 가을비가 이 안식일에 노래합니다. 을시구 절시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오늘 아주 나이스한 날입니다. 이 가을비 아까 어떤 분이 가을비를 이렇게 앞에 계시군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비를 못 봤는데 가을비 소리를 들으니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도 억수로 좋습니다.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신나는 건강 생활을 위하여 어린 양을 바라보자. 어린 양,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뭐 다 살필 수는 없었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2번째 기별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들이, 우리 재림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기별, 그리고 그 기별대로 살아야 될 기별, 그리고 전해야 될 그 기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별, 그 내용들을 오늘도 남은 시간 짧은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오늘 2번째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좀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기별과 이 2번째 기별에서는 좀 어조가 바뀌어졌어요. 첫 번째 이 심판의 기별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별입니다. 어린 양을 쳐다보라. 그 어린 양이 해방자이시고 자유자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심판의 기별은 긍정적인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2번째 기별은 좀 부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이 권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게는
부정적인 면으로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종합서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는 한 구절 구절마다 누구를 선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이. 이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이 구절에서는 선포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 보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는 죽는다, 이게 막 겁주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내에서는 이 교회 목회를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암암리에 다 알려져 있는 비결이. 그것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 설교를 잘하면 돼요.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아주 그냥 겁을 팍팍. 대부분의 부흥회를 가면 그 얘기를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말세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지옥 가게 되는구나. 겁을 팍팍 줍니다, 부흥사들이요. 그거 잘하면 아주 이렇게 잘 부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겁주어서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 구절 가지고 막 겁을 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구절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겁주는 것인가? 멸망당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겁주는 내용인가? 둘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지 간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이 기별을 듣는 순간에 나이스 해야 돼요.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깨우치지 아니하면 무서워요, 겁나요,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심판당해서 죽는다, 그게 아니란 얘기. 왜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인 면들을 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거하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 거기 있으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호소하시면서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눈에 보여야 돼요.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면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집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 어린 양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간절하게 그 불타는 집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정말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20대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는 계란 한 판이 됐어요. 제가 늘 올립니다. 계란 한 판이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10대 시절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잔소리 마왕이에요. 제가 차마 앞에 대자는 못 붙이겠어요. 막 대마왕이 돼요. 10대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 있지 않습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대요. 다른 아빠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아빠는 그러냐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언제까지 와라, 뭐는 먹지 마라. 다른 아빠는 뭐 12시에 와도 1시에 와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왜 아빠는 꼭 10시 반까지 들어오라고 얘기하느냐. 잔소리 대자는 빼고 마왕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모들은 그런 말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 부모들의 마음도 이 아빠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께로. 그래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짧은 시간이어서 이렇게 살살 얘기하지 우리 교인들만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세게 얘기합니다. 이 기별을 제가 아주 대충 다루는 것이지 깊이 다뤄갈 때는 아주 엄중하게 다룹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해를 해요. 이해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 8절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큰 밑그림이 들어있어요. 이 14장 8절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큰 밑그림이 들어있습니다. 두 큰 성의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인 예루살렘 성이 있고 사단의 편인 바벨론 성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밑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시와 사단의 도시예요. 선의 도시와 악의 도시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악의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 두 성과의 싸움입니다. 이 바벨론 성은 적그리스도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성입니다. 어린 양의 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도성은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이에요. 적 어린 양,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이 두 성 간의 싸움이 큰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 이 요한이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절반 이상이 어디에서부터 인용이에요? 구약으로부터의 인용입니다. 이미 이런 기별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이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미 있었어요. 이게 함락이나 멸망이 똑같아요. 이미 구약에 이 내용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약하면서 핵심 부분을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 다시 말하면 8세기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언제 멸망했느냐 하면은 BC 539년 10월 13일 밤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539년에 망할 판인데 161년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바벨론은 멸망되어 버렸다. 함락되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미쳤다. 무슨 바벨론이 지금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불과한데 이것이 엄청 커져서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161년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은 끝났다. 함락되었다. 멸망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19세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160여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미국과 캐톨릭이 연합할 것이다. 다 콧방귀 꼈어요. 웃기지 말라. 어떻게 구교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신교가 나왔는데 어떻게 신교와 구교가 연합할 수 있단 말이냐? 개신교와 캐톨릭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미국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60여 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외쳤어요. 왜요?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일요일 휴업법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로 통치되고 협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1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일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161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예언대로 바벨론은 멸망됐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해야 돼요. 함락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해야 돼요. 아니면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해야 됩니까? 아직 미래의 일인데요. 무너질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저희 그 아들, 딸이 어렸을 때요. 저희가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방문을 갑니다. 그러면 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숙제를, 과제를 내줘요. 이거 숙제하고 성경절 이거 암송해 놓고 기다려라. 그러면 제 딸은 좌뇌가 발달했어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아주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과를 갔는데 어쨌든 이 둘째는 숙제를 먼저 탁 해놓고 그 다음에 놀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반대예요. 우뇌가 발달됐어요. 정이 많아요. 아주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노는 걸 좋아해요. 일단 놀아요. 거진 뭐 엄마 아빠가 돌아올 시간이 될 때까지 놀아요. 그러면 제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니는 죽었다. 이제 아빠 돌아오시면 니는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혼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아빠, 내가 오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꼰질러요.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의 문법 속에서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래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과거형을 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 문법도 똑같아요. 완료형을 씁니다.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첩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떠올라야 해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하게 타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다음에 큰 밑그림을 봤어요. 두 성 간의 싸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에 속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바벨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무너질 것이 너무너무 확실한 이 바벨론 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100% 무너지게 될, 함락될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게 해주는 그 바벨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첫 번째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무슨 탑이라고 그래요? 바벨탑. 거기에서 처음으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슨 내용이든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요?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봐야 돼요. 요것만 나는 이것만 좋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체를 훑어서 큰 맥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서 정립해야 돼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바벨론도 끄트머리만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것만 바벨론이다. No.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이 바벨탑이 나오는데 인류가 잘 믿어오다가 타락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정말 소수만 8명만 살아남았어요. 이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노아 홍수 때에 가장 적게 계산하는, 왜냐하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세대부터 해가지고 자녀를 3년 터울로 쭉 낳는 것으로 해서 이 확장되는 이 부분들을 인구를 다 계산을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이죠. 우리는 편해요. 그분들이 다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가장 적게 잡은 숫자는 노아 홍수 때 인구수가 45억. 가장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몇 년마다 하나씩 자녀를 출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강했기 때문에 그냥 더 자주 더 많이 성장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잡으신 분은 100억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45억에서 100억의 인구가 있었다. 노아 홍수 때. 최소 45억입니다. 그 45억이 홍수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몇 명 살아남았어요?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8명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적어도 100년은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손들이 쫙 그냥 퍼지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로 멸망했는데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한번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어보자.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뭘 쌓기 시작하느냐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만방에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탁 쌓아놓고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내릴 때 꼭대기로 하늘까지 닿는 그 위로 다 올라가면 물이 온 세상을 덮쳐도 우리 기술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바벨론은 무엇인가? 잘못된 종교적 연합운동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보자라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첫 번째 기록되어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냐? 맞습니다. 반대가 바벨론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카디아어로 이 바빌루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바벨론으로 왔는데, 바빌루는 하늘에 닿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원래 이 아카디아의 바빌루는 하늘에 닿는 문이에요. 누구 힘으로요? 바벨탑을 딱 쌓아가지고 이 탑을 하늘에 닿는 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 뜻이 바빌론입니다. 바벨론.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성취로 하늘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 바벨론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행함으로, 내 공덕으로, 나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하는 곳곳마다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품성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하늘에 들어가겠다. 이 논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주 깊은 그 논리 아주 전쟁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이 논리 싸움이에요. 논쟁거리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아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어떤 사람은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뭐가 맞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예. 아무도 안 계시군요. 아니다,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예. 저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또 착각해가지고 또 딴소리 가서 박 목사가 이런 소리 했다더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나의 행함이 아니고 누구의 행함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행함이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행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져 가지고 구원 얻는 것 아니냐? 이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만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100%입니다. 100%. 그러면 뭐 순종하고 법 지키는 것은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 준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소망 6쪽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원칙은 모든 거짓 종교들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도로 영접하지요. 기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시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누구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 맘대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잘못된 종교 연합 운동이고 그 본질은 자기의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은 무엇인가 잘 알 수 있는 곳이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실제적인 바벨론 나라가 나와요. 그 내용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도대체 무너질 것이 확실한 이 바벨론은 어디인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뭘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단체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바벨론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7장에 볼 것 같으면 1장 1절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싸고 7장 25절에 그가 바벨론이 성도를 괴롭게 했어요. 핍박하는 모든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받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자로 시작하는데 뭐예요? 인내요, 인내.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거예요. 왜요? 저 바벨론 세력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왜 참아야 되는가?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력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그 외부에다만 적용시키는 것이 늘 그 보편적인 사고인데,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곳마다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벨론이 또 한 게 있는데요, 내 마음 속에 핍박의 정신이 들 때에 내 마음이 바벨론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이 바벨론입니다. 내가 누가 싫다? 그 마음이 바벨론이에요. 그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정신이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령에서 나오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도 핍박합니까? 착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만 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핍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직원을 해보고 특별한 회의를 해보면 그냥 평소에는 착한데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대로 안 하면은 끝까지 곤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그분 뜻대로 해야 돼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막 자기 주장을 테러처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의석상에서. 그리고 자기 뜻대로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뒤에서 막 온 동네방네 나팔 불고, 자기의 생각이 1등.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마음. 그리고 평소에는 선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핍박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마음, 그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심령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제도적인 바벨론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은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바벨론에서는 우리는 나왔어요. 그런데 내 심령은 바벨론일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심령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바벨론은 무엇인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을 보면 다른 모습의 바벨론을 봅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함께, 계시록 13장과 17장과 함께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큰 바벨론, 배도한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법제화해서 억압할 때,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고 이렇게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벨론입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안식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아니면 정말 성경에도 없는, 어린 양이 없는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일요일 예배가 맞느냐, 이 건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룰 마음은 없습니다. 그 부분 뭐 기회가 있을 때 더 깊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좋으니까 이건 순종하고, 이 말씀은 좀 싫어요, 나는 이건 빼고 할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내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를 빼버리고 지키는 저 사람들이 제도적인 바벨론이라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려가지고 이것만 순종하는 그러한 심령이 내 마음이 바벨론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는 외부에다 적용하는 걸 좋아하지만 진짜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나에게. 다른 바벨론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제도적으로는 나왔지만은 내 심령이 바벨론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서 늘 나와야 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나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니까. 내 의지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바벨론의 영이 혼합되어 있지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계시록 18장 7절과 에스겔 28장 2절, 이사야 14장에 이 사단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고 있는데,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사단의 정신은 교만의 정신이에요. 바벨론의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루스벨의 정신은 교만이에요. 이걸 거꾸로 바꾸면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없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바벨론입니다. 저도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교만의 정신입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보다 자기 보좌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교만입니다. 네. 친절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냥 교만이면 뭐 그렇게 뻐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지만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부족한 사람이든지 어린이든지 중간 연장자든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쉽게 풀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바벨론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서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믿는 것,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영적인 음행이에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진노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바벨론인가? 첫 번째는 잘못된 종교연합운동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에요. 즉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분의 백성과 동일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색출해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정말 특별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누구 잡으러 가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과 우리 예수님은 동일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모든 존재는 다 바벨론이에요. 목회자든 교인이든 뭐 지도자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그 내용은 다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서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요일 휴업법이 제정되면서 이 일들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하는 정신입니다. 자만하는 정신 그 자체가 바벨론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도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바벨론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기도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정신과 바벨론의 정신이 내 안에 없기를 간구하시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윗처럼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포인트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여러분 계시록 14장 8절에는 큰 소리라는 말이 없어요.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큰 소리, 큰 음성으로, 셋째 천사의 음성도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외치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없어요. 살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가가지고 힘찬 음성으로 외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큰 소리로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살살해요. 지금은 아무리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도 온 땅이 환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18장에 가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외쳐지게 되는데 그때 온 땅이 이 어두운 말세가 환해질 것입니다. 이때를 무슨 때라고 얘기하냐면 늦은 비의 때라고 그래요. 늦은 비의 때라고 합니다. 그때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 부흥이 와요. 네. 그때에 소수의 무리가 큰 무리가 될 것이에요. 지금은 전에도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네.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얘기를 해도
이 귀로 잘 안 들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때가 오면. 그리고 온 세상이 환해져. 지금은 뭐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록 18장에 때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남은 자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지금 18장 2절에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둘째 천사의 기별만 2번 외칩니다. 18장 1절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보통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이 나쁜 놈들아, 그런 엉망으로 살다니, 이 나쁜 놈들아, 살려면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소하세요? 못된 일 몽땅했던 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my people, 내 백성아. 악한 자들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바벨론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오. 그 안에 있으면 무너져 죽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칠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려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끝까지 거절하고 그 바벨론 안에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기별이라고 해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이제 그 외에는 호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는 것이 칠재앙 시작이죠. 그리고 악인들에게만 내려요. 칠재앙. 악인들에게.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그 중요점은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벨론은 미워하되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라라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왼수 보듯이 하는데 아니에요. 바벨론은 hate, 미워하다. 그런데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바벨로니안들은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정말 정죄의 기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랑의 기별이, 내 백성이라고 호소하시는, 간절하게 애타게 외치는 사랑의 기별. 어떤 분들이 이거 막 겁주는 기별로 무너졌다 무너져, 거기 안에 바벨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눈 뜨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기별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직 감이 안 오신 거예요. 기쁨의 기별이에요, 무서운 기별이에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눈 한번 다시 감아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자신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로로 잡혔습니다. 600km를 이 쇠사슬에 묶여서 광야길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밥도 제대로 안 줍니다. 일은 엄청 시킵니다. 고생이에요. 늘 하늘을 쳐다보며 노래합니다. 울어요.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까? 사는 게 고생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을 때 노예살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별로 다가옵니까? 눈 뜨세요. 어떤 기별이에요? 와우. 이제 우리 해방이다. 우리를 괴롭히던 저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제 망하는구나. 이제는 go back home. 이제는 어디 갈 날이 가까웠어요? 예루살렘 고향 집 갈 날이 가까이 이르렀구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희망의 기별이에요. 소망의 기별이에요. 하늘 갈 날이, 이제 고향 천국에 갈 날이 가까이 이르렀구나. 이 기별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아주 좋은 기별이, 기쁨의 기별, 행복한 기별이. 어떤 분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겁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하늘로 가는데, 우리 집으로 가는데, 나와서 첫째 천사의 기별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창조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늘, 진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과 바벨로니아인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미워하지만은 바벨로니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 기별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기별이 희망의 기별, 소망의 기별. 이제 집에 갈 날이 정말 가깝다. 노예 생활 끝. 행복한 기별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생애하시면서 또 이웃에게 이 어린 양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또 행복하신 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정신에서 나오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복음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유케 해주시는 기별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늘 집에 갈 때가 되었다는 희망의 기별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바벨론은 미워하지만 바벨로니아인들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더더욱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